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또 이미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가 함께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도에 대한 회의감마저도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친 이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는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곳은요, 감람산 아래쪽에 위치한 동산으로서 감람나무가 많았고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 수량이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자, 어쩌면 그 나무 아래서 예수님께서 땀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를 남겨두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동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자, 마가는 그날 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뭐하사? 슬퍼하사. 자, 마가는요, 2개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심히 놀라셨고 그리고 깊이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큼은 흔들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겟세마네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신 상태에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가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전혀 두려우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여서 뭘 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놀라셨고, 그래서 또 슬퍼하셨던 겁니다. 자, 마가는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자,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헬라어에는요, 미완료 시제 동사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시제인데요. 반복되는 행동에서 이런 시제가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본문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라는 표현이 이 미완료 시제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이 성화도 많이 있어요. 바위에 기대어서 조용하면서 점잖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가시다가 더 이상 걸어가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우셨고요. 그 마음의 고통 또한 감당하기가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시다가 또 마음이 어려워서 주저앉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처형 장면을 직접 보았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는 어느 때보다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뭐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 아마 자신의 슬퍼하고 괴롭고 힘든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는 보이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가기에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끼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뭘 하고 있나요? 아주 점잖게 말하면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마음 또한 설명해 줍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요, 좀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에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 42절까지를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은요, 같은 내용으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돌아와서 제자를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 요청하세요? 3번 요청하세요. 그러나 그 3번 모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하시고 같은 요청을 3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기도할 만큼 처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3번 잠든 것과 그가 3번 부인한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었던 것이 결국 시험에 넘어지는 결과로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던 것일까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겟세마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겟세마네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묻어나오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마음은요, 너무나 무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이고, 솔직한 마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얼마나 비우셨는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겪은 유혹을 그대로 겪으셨고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도 그대로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볼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홀로 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를 데려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겟세마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왔을 때 왜 졸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제가 원래 잠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겟세마네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합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 또한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해주셔야죠. 뭘 우리가 다 말해요, 일일이.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짐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는요, 신학적 지식이 깊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네, 뭐 엎드려 설레 지나는데 엎드려 절 받았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데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변화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지식으로 전한 경우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오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두 번째로요.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하셨던 걸까요?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힘으로 맞서는 길이었어요. 칼로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베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 예수님은요, 이때 충분히 싸우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떠나는 길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도 싸우지 않고 세상의 아픔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나 조용히 경건만을 추구했던 파가 있었죠. 어떤 파죠? 에세네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분리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도 선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잔을 받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 세상에 속하여 계셨지만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계셨지만 세상을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오해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설명하지 않으세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싸우는 길도 아니고 도망가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품는 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고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듣고 이해는 되지만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맞서 싸우고 싶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안 봐도 되니까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싸우지도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셨고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세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우리의 의지로는 더더더욱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겟세마네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겟세마네는 분명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랑하고 품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요, 겟세마네는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겟세마네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맡기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겟세마네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가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그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실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겟세마네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겟세마네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해요. 겟세마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동산이라도 가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는요,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조용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자,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뀌기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낙심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변화되는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시고 난 뒤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자,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 전에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불안하셨어요.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는 예수님도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재판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담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든 준비가 끝나셨거든요. 아니,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대신 맡아주세요. 만약 우리가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10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를 분명 강하게 만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증거로서 당신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겟세마네를 지나간 사람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겟세마네로 불러주셨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겟세마네를 세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의 고통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순종과 승리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요. 그 믿음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겟세마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매일 겟세마네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